지난날이 어떻게 살아왔건, 지난날이 어떻게 참 어려움을 살아왔건,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캄캄하고 벽을 만난 것 같고 절벽 같고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마지막에 가서 회복하고 역전시키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저도 제가 선교지에서 총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대수술을 하고 계속 수술을 하고 결국에 저는 마지막에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수술을 3번씩 강행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판정을 받은 것은 제 다리를 설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이민당국에서 저희를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선교지에 나오고 저는 마음에 큰 이 상처를 안고 몸은 장애인이 되어서 그 선교지를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걷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판정 때문에 저는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을 주시면 제가 선교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면서 참 눈물에 그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한 달이 가도 2달이 가도 3달이 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그 마비됐던 다리는 여전히 마비가 되고 통증은 계속 있고 제 마음은 더 우울해지고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 가슴은 찢어지고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시리도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 수술한 지 2년 되는 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제 다리가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광야로 밀어넣으셔서 2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온갖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을 다시 겪게 하고 나락으로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 세월을 하나님이 2년 동안 다시 훈련 학교에 보내서 저를 훈련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서 5년 10년 뒤에 회복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고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데 반드시 이루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소명을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아무도 없는 선교지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이제 제가 개척을 하러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3명을 다리고 그때는 필리핀 갈 때는 2명이었는데 이 막내가 그 사이에 하나 더 태어나가지고 이놈이 서희가 생겼어. 그 서희를 듣고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는 말레이시아 가면 그 나라 수상이 제 마중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게 개척자라니.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공항에 내리니까 참 수상은커녕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 참 하나님 앞에 이 넓은 땅에 우리나라보다 3배로 넓은 이 땅에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아이를 듣고 막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풀고
밥을 먹고 전세 달세 집을 얻고 우리 선교부에서 말레이시아 다시 간다 하니까 그 격려비 이사비라고 1,000불 줍니다. 100만 원. 여기 이민 가는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냉장고 하나 사면 100만 원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 100만 원 들고 가니까 그 나라에 신기하게 집을 얻으니까 냉장고도 있고 무엇이 막 가스레인지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불만 척 켜니까 이제 숟가락하고 이불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넣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예배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놈 나라가 이슬람 나라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남은 나라에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고 확신 속에 갔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켜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수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려 뭐 긴 세월 동안 거의 뭐 한 6, 7년 동안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 같이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7년 만에 들어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두 선교사 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 쫄따구가 이제 둘이 생겼어요. 쫄병이 둘이 생겼. 근데 요새 쫄병은 이 상전이라. 옛날 쫄병은 불이 못 되는데 요새 쫄병은 잘못하면 이 선임이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막 그러나 저러나 혼자 있다가 하나님이 둘이를 더 보태주니 서기가 됐어요. 서기가 됐는데 그 전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하나 와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우리 같이는 일은 안 하지만 우리 멤버가 돼가지고 이제 좀 아무튼 지금 4명을 만들었어요. 네 가정을 제가 혼자 갔는데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들고 말레이시아 갔는데 그 한 7, 8년 지금 한 8년쯤 됐는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갖고 간 제가 지금요 집을 뭐 몇 채로 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내 집은 아니지만은 세 주고 있는 집이 말이에요. 우리 고아원 제가 세 주죠. 교회 말이에요 2군데 지금 세 주죠. 그 생구센터 그거 세 주죠. 저 원주민 저 마을에 가면 그 신학교 성경학교 있는 거 한 채 제가 세 주죠. 세상에 집을 5채를 세를 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분 지난날에 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은 생이 복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참 마지막 우리 남은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어디에 걸어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교회와 더불어 주의 나라와 더불어 하늘나라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아들이 아무도 없어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식들한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자식들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쪽박 차지 말고 지팔 지연들고 내팔 내연들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자식들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자식을 미워해라 소리가 아니고 오늘 이 설날에 가족이 모였는데 전부 선교사님 희한한 소리 한다. 여러분 제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걸면 이 우리 자식들도 하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자식들 뭘 해줘봤자 뭘 해주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그 중심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면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 살아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부산 나눔의 교회를 여러분 손에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제가 뭐 사진을 좀 그건 좀 놔두고 이 얘기 그렇고 해야 돼. 이건 제가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가니까 이슬람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나라에 가면은 좀 조심해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제 잘못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 피해도 생기고 잘못하면 전도하다가 걸리면 뭐 재판도 받고 감옥수도 가고 뭐 추방도 당하고 이제 때로는 뭐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그 자꾸 조심해라 그래.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 오자마자 이름도 바꾸고 이메일도 막 자꾸 선교사를 안 하고 김부장, 김사장, 뭐 박사장 이렇게 막 불러요. 목사를 부르지도 않고 선교사를 부르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리고 요즘 새로운 선교사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옵니다. 우리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선교사 오지 안 해도 한 20년 살은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와.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미리 딱 배우고 오니까 계속 조심만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 조심만 하고 다녀. 그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제가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세워갔는가. 바울을 보니까 이름도 안 바꾸고 이름 바뀌긴 바뀌지. 사울. 근데 자기를 숨기지도 않고 이 유대 회당과 거리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서는 막 그 길도 없는 데를 요새는 차도 있지만은 막 걸어서 일주일, 10일, 한 달씩 가가지고 외치다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가가 얻어맞고요,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세워지는구나. 선교도 선교사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오늘 사랑 우리 나눔의 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서겠습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이 다 지 편할 것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고, 교회도 보니 편한 교회만 찾아다니고 큰 교회만 찾아다니고. 그러나 이 대학생들도 서울만 가면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고 이러가 안 된다. 이 젊은 사람이든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과 노력과 눈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눈물 없이,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에, 거기에 태국 제일 남쪽에 가면 나따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미전도 지역, 인구 10만,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절반은 무슬림, 인구 절반은 불교, 매일 둘이 싸웁니다. 어떨 땐 서로 죽입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 타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달려도 교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 이 세상에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자매가 정말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자 성도가 하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옷가게를 하는 이 자매가 잘 살지도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나 죽어도 복음 전하고 죽어야 돼. 그 무슬림한테도 막 복음 전해. 저거 남편한테 얻어맞아 가면서도 막 복음 전하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불교의 집안에 여자가 전도하고 다니고 막 미친 것이 아니고 막 남편이 막 미친 거라.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말리 한데도 성령을 받으니까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지금은 이 남편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는 가라. 교회 보내줘. 이제 그까지 왔어요. 근데 이 자매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동네를 변화시키는데 10명의 교인이 생겼어요. 10명이. 미전도 지역에 한 명 얻기가 막 얼마나 어려운데 목숨 걸고 전도하고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 10명의 교인이 생겼다. 그때 지난
그 1월달, 2월달에는 5명이 지발로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가지고 15명이 생겨. 여러분, 이 놀라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누룩 같은 한 사람이요. 이거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 누룩이 퍼져있었으면 사람이 살아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맨날 너무 용하고 맨날 하면 옆에 사람 옆에 날 계속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전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이 막 한 그러니까 거기 우리 전도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한 여자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한 15명 되는데 오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산 나눔의 교회 1당 100 1당 100 여러분은 한 명이 100명을 당하는 그런 선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한 사람이 불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상 그냥 틀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면 하기도 전에 또 한다 하더라도 금방 지치고 또 그렇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이경건 선교사님 또 말씀 전해주셔서 참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늘 감동이 있고 또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